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세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라고 하면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건 원래 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 상 초반에 우리 엘리라는 선지자 기억나세요? 우리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음, 그 아들들이 망난이라고 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뭡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자기들 곁에 있으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뭔가요? 언약궤에 그런 힘이 있나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궤인 건 사실입니다만 언약궤가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은 이 언약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결국은 가져왔네요. 실로에, 즉 성막에 지성소에 있던 이것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호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요. 이 언약궤 곁에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된 이야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막강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 손에 떨어졌다고 좋아했죠. 이거 가져가면 자기들에게 큰 득이 될 거다 생각했지만, 자, 요 뒤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결코 언약궤가 축복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재앙을 받게 되죠. 볼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죠. 법궤가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재앙 덩어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죠. 이스라엘 가져가면 그들이 재앙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원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전쟁에 쓰이려고 이동했고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큰 재앙이 발생합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이거를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여기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니까 한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왜 실로에 돌로 놓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가서 여기에 보관해 놓은 것일까요? 실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악이란 얘기는
이 성소에서부터 언약궤를 무단으로 가져간 걸 의미하는 거겠죠. 언약궤는 성소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소가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실로에 큰 재앙이 내려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을 조사하던 중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성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의로운 왕이 다스리던 살렘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우사 이야기는 유명하죠. 우사가 왜 이 궤를 붙들었던 건가요? 소들이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소들이 날뛰니까 술에 실어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걸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었습니다. 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곧바로 우사가 죽었다. 자, 왜 우사가 죽었느냐? 자, 학생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넣어둔 신성한 그릇이었다. 괴나 그 내용물에 손을 대는 일은 주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다. 인정받은 레위인만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 신성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다. 자, 그리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우사가 실수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도우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홍해에 있었던 장엄한 일들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아끼신 수많은 일들을 감안할 때 그분은 언약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자, 하나 선고 더 읽을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허락받은 자, 자격이 있는 제사장 위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에 봉이 있고 이 봉을 끼워서 맬 수 있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성궤, 이 나무괴짝이지만은 이 자체도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자,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을 침범한 것이요. 그래서
형벌을 받았다. 우사는 합당한 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의식들, 모든 것들은 합당한 신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갑자기 소가 날뛰고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이 수레가 이제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사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저 궤가 떨어지려고 하네.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인데 저거 떨어지면 부서질 텐데. 근데 모세율법에 저걸 손대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저거 만지면 죽는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저거 떨어지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그걸 붙들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저 같아도 그렇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걔가 수레 밖으로 떨어지려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은 거겠죠? 나도 모르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우사라는 사람이 진짜 죽을 만큼 이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더 이상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사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우사는 진짜 죽을 만했다. 왜냐면 우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사를 합당치 않게 여기고 있던 차에 때마침 괴를 손대는 것이 우사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우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착실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성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경외심을 품고 있던 차에 이 소가 날뛰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붙잡게 되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 순간에 우사가 이 모세율법이니 뭐니 마음속에 떠올릴 찰나 틈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우사가 죽은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두 번째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사 입장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 것은 우사에게 벌이 될까요? 아니면 안식이 될까요? 글쎄요. 죽음이 자체가 형벌이 되나요? 우사가 뭐 고통받다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사의 죽음은 누굴 위한 것이었냐? 우사를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냐? 만약에 우사에게 형벌이 가해진 것이라면 이거는 우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겠죠. 근데 우사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음, 그죠? 우사가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르죠. 그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겠죠. 그들 예, 애비들이 행했던 잘못된 역사, 즉 하나님의 괴를 마치 우상처럼 여겼던 그리고 불경한 행동을 했던 그 애비들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그냥 부서지게 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주장에 극히 동감합니다. 극히 공감해요. 우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도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왜요? 무섭잖아요. 다윗도 무서웠어요. 우사가 죽은 곳을 보고.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
저기 블레스 사람들에겐 저주가 내렸었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참 충실한 신앙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갔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 빛이잖아요. 그러고서 춤을 추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팔 불고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우는데 이 장면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이 누군가요? 사울의 딸인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죠. 근데 왜 마음에 업신여긴 걸까요?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이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게 배 옷을 입었으니까 춤추다 보면 이제 막 어깨도 드러나고 뭐 벗겨질 수도 있죠. 뭐 후딱 벗겨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이것을 비웃은 겁니다. 미갈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옛날 교재인데요. 한번 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에서 이 미갈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사울의 딸로 지칭됩니다. 아까 사울의 딸이라고 돼 있었죠? 이때의 그녀는 남편보다 부친의 성품에 더 따름을 보여주었다. 사울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증거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다. 대중적인 예배는 무시되었고 활기 있는 종교의 영은 왕가에서 사라졌다. 미갈은 드라빔을 지니고 있었다. 우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웅적인 용기와 최고의 왕이라는 전만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왕이 경건한 열의로 춤추며 주님 앞에서 다른 국민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천박하게 격하시킨 사실이 대하여 화를 냈다. 그러니까 미갈은 공주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공주였고, 그죠? 신분이 저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우상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공주고 귀한 왕비인데 내 왕비의 남편이 저렇게 천박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이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과 자신은 동일하게 자신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자, 그 앞에서 권위를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미갈의 시각에는 안 좋게 보였던 거죠. 안 이롭게 보였던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의 교만한 딸은 왕이 여기서 스스로 국민들과 동등한 처지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다. 그녀는 왕이 제사장의 어깨에 걸치는 짧은 옷을 입고 춤을 춘 행위는 왕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분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은지라. 미갈에게 벌이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의 처소에
가지 않게 된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7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나요?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다윗의 뒤를 이을 내 씨가 그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실제로 요거는 역대상, 그러니까 이 훨씬 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전쟁들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로 인해서 책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하나님의 적들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흘린 것을 기뻐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9절 보라 내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의 이 왕위는 대대손손 영원히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 이루어진 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다도 멸망했고 다윗의 집안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록 다윗의 지상 왕국은 끝났지만 영원히 세워질 왕국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중간에 저 자신의 교회 해석이 아니고 저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참고로만 생각해 주세요. 아마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없이 우사가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해석을 덧붙였던 것뿐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